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9쪽에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향상교회 설립 2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정주채 목사님께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은 2013년 10월 마지막에 11월 3일에 정주채 목사님 고별 설교였어요. 같은 본문, 같은 제목, 내용은 조금 달라졌지만은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는데요. 13년쯤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마음에 새기는 시간, 의미가 참 있었다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마음에 새기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물은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입니다. 돈도 되고 지식도 되고 재능도 되고 영향력, 시간, 에너지 등등.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물 자체가 아니라 보물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 하는 방향성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세속적인 가치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에 쌓아두면 좀이 먹고 녹이 쓸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침입해서 빼앗아 가버립니다. 롯은 소돔 땅에서 물질의 풍요를 추구했으나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실상 떠돌아다니면서 천막 생활을 했지만 결국 참된 유산을 남겼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임시 거처일 뿐이고 참된 집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호텔이 아무리 좋다고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거기에 귀중한 물건을 숨겨두지 않습니다. 일 끝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실천 방법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나누셨죠. 대계명과 대사명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대계명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물질도 시간도 몸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정말 소외된 갇혀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대계명 실천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대사명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복음 전도 양육에 힘쓰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 우리의 기쁨과 자랑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든 그 열매, 우리의 참된 면류관이라고 결론이 내려졌죠. 오늘 저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두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이 대계명과 대사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사명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화면을 벌써 띄워주면 안 되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디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8절 마지막 보시면 주님의 증인이 되어라. 주님의 증인되는 권능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입니다. 대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대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체험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학교가, 여러분의 살아가는 동네가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른바 지상 대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모든 명령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대사명 말씀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대사명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여러분, 전공 필수 과목을 다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장이 안 나옵니다. 선택 과목은 바꿔가면서 어떻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대사명, 필수 과목인 대사명을 실천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는 교회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록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시간과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가지 않아도 선교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땅끝이 자기 발로 걸어서 지금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주민들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난민들입니다. 유학생들입니다. 다문화 가정들입니다. 이들은 쉽게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식당에만 가보시더라도 종업원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한국에 적응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입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한국말로 소통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소통해도 쉽게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 고향에서 예수 믿게 되면 마을에서 쫓겨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위험성은 적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말을 잘 듣고 또 결심도 비교적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멀리 찾아가는 선교도 지속해야겠지만은 이미 곁에 와 있는 우리 나그네들을, 우리 이주민들을 위한 선교에 앞으로 교회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HDF 사역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는데요. 말 나온 김에 지난 추석 연휴 때 제주도에서 HDF 가족들 수련회 했지 않습니까? 사진을 몇 장 골라봤어요.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도착한 첫날 식당에 가서
첫 식사 갈비탕을 먹는 사진인데요. 여러분, 저 글자 보입니까? 향상교회 HDF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 날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세요? 추석 당일 날입니다. 제주도에 온 식당이 문을 다 닫았는데요. 우리 스태프들과 현지에서 도와주던 선교사님이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호텔 식당을 어렵게 예약을 했습니다. 문 닫았는데 문 열어주었습니다. 환영 문구도 저렇게 적어주었습니다. 저렇게 식사를 하고 숙소이자 집회 장소인 기도원으로 옮겨가서 저녁에 3일 동안 마지막 날 오전 4번의 복음 집회를 했습니다. 앞에 나와서 미얀마 팀, 캄보디아 팀 식구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한국말로 찬양할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김종구 목사님이 첫째 날 복음을 전하는 집회 장면입니다. 얼마나 진지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마치기 전에 저렇게 특송도 하고요. 그 다음 저 사진은 관광지 몇 군데를 둘러보면서 단체 사진 찍은 겁니다. 다음, 집회할 때 저렇게 일어서서 찬양을 하는데 첫째 날 쭈뼛쭈뼛 하던 친구들이 둘째 날 달라지고 셋째 날 달라지고 허그를 하고 서로 이렇게 율동하고 하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다음 사진요. 아마 저 사진은 미얀마 팀의 특송 사진일 겁니다. 한국말로 하고 미얀마어로 찬양했습니다. 저렇게 집회가 끝난다면은 소그룹 조별로 모여서 우리나라 말로 설교했는데 다 다른 언어권 아닙니까? 조장 인도하에 금방 들은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전하고 설명하고 간증하고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HDF도 나오지 않고 HDF 친구 따라 나온 우리 이주민 여러 명이 예수 믿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사진. 저건 마지막 날 바닷가에 한 번 더 가보자 그래가지고요, 저 추운 날에 바다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인데 저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라오스에서 온 한 친구는 평생 바다를 구경을 못했대요. 이번에 세계 최고의 바다 물속에 들어가면서 인생의 행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런 기념사진도 여러 장 찍고요, 조별로 식사도 하면서 교제했고 포즈도 취하고요. 마지막 사진은 저렇게, 저거 뭐라 그럽니까? 인생 네컷. 우리 봉사자들과 이주민들이 어울려가지고 저렇게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풍성한 잔치, 특별히 복음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시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HDF 수련회 다녀오면서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관광이 아니고 제주도가 아니고 맛있는 음식도 아니고 바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향상 가족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함께 가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첫 구절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을 믿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한 가족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영적 한 가족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이 하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해 주는 일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이 세상에 수많은 아버지 없는 자식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돕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가족이 되어주세요. 우리 HDF 이주민 형제 자매들 가족이 되어주세요. 직장에도 숙소에도 한 번쯤은 신방해 주세요. 목장 모임에 여러분의 가족 식사에 1년에 한두 차례라도 초대해 주십시오. 명절 함께 보내주십시오. 명절 때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긴급한 필요가 생겼을 때 병원에 가서 의사의, 간호사의 디테일한 그런 처방을 들어야 될 때 같이 가서 통역도 해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 번 광고 드렸습니다만 이 HDF 이주민들의 손발, 다리가 되어주십시오. 라이드 봉사 좀 해주십시오. 여러 번 봉사했는데 많이 채워졌습니다만 가장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코스 서너 군데는 아직도 안 구해져 가지고요. 저 배감이라 할지 또 저 한 시간 가야 되는 그런 먼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70세 이상 장로님들이 아직도 운전하고 계세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오후에 졸면서 운전하다가 옆에 권사님한테 꼬집 피고 여러분 이제 연말에 우리 1인 1사역 봉사자 모집도 할 것이고요. 새롭게 우리가 헌신할 자리를 찾을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마음에 동하시는 분들은 HDF 라이드 봉사 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많이 지원해 주시면 매주 안 가셔도 되고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만 가셔도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HDF 수련회 할 겁니다. 한 번 해가지고 이거 계속 할지 안 할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적어도 3, 4번은 해보고 이 의미를 다시 정리하고 우리 교회가 이들과 함께 가족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이때 이번처럼 HDF 봉사자들만 봉사하지 마시고 가족들이 함께 헌신하시고 목장이, 초원이 함께 헌신하셔서 해외 단기 봉사 선교팀처럼 HDF 수련회 봉사 선교팀을 조직해서 정말 행복한 복음 잔치, 가족이 되는 축제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모집할 때 자원해 주십시오.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주민 선교는 우리 교회 사역의 사이드, 선교 사역의 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메인스트림, 주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결산위원회에서 예산도 좀 더 많이 반영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우리 나그네들을 잘 섬기는 가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실천, 두 번째는 대계명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대계명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대계명은 한마디로 사랑에 대한 실천 명령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올해 주제 말씀을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 때 너희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증인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증인 개인,
증인, 제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모여있는 공동체가 세워진다. 그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공동체의 이름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우리의 목장입니다.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점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대계명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미움은 공동체를 파괴하지만은 사랑은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미움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사랑은 공동체를 다시 세웁니다. 죄악으로 무너진 이 세상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온갖 분열과 미움, 갈등, 대립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다시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은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일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의 이름이 바로 교회인데 우리 향상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 여러분 고향 잘 다녀오셨죠? 재미있고 행복한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신 줄 압니다. 그 추석 연휴가 시작될 즈음에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몇 주 전에 설교하실 때 서울의 그 서대문구에 있는 보육원 이야기 하셨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보육원에 그 아빠 엄마 없는 아이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여자친구랑 이번 연휴 때 데이트하려고 하다가 그 보육원에 찾아가서 아이들과 놀아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장님 연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 원장님인 권명신 권사님 통해서 현 원장님을 소개를 했고 이 친구들이 10월 3일 빨간 날 그 금요일 날 자기들 그 생활비 그 작은 돈을 모아가지고요 마트에 가서 간식도 한 박스 이렇게 사고 또 보드게임 어린아이들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장난감 같은 것도 같이 사고 치킨도 몇 박스 사고 이래가지고 3일날 보육원에 가서 종일 그 아이들과 놀다가 왔어요. 그러고 사진 찍은 거를 저한테 저녁 때 보내주면서 목사님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부족한 게 많음을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개인 후원도 많이 필요하고 특히 기업이라든지 기관의 후원도 좀 더 조직적으로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관들을 돕는 일에 향상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알겠다고 너무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너무 멋지죠?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향상가족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사랑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사랑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21일 주일에 특별한 이런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잔치를 가지고자 합니다. 러브 2025 VIP 집회 때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계신 목장의 VIP 5명 중에 꼭 1명 이상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우리 평원지기들은 여러분이 제출하신 그 VIP 명단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거든요. 정말 기도하는 것은 이 VIP들이 향상교회의 러브 2025에 함께 한번 방문하는 것이 행사, 이벤트 참여하는 것이 되지 않고
예수님 만나는 날 되게 해주세요. 감히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런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 금요일 날 뭐 한다고요? 목장 모임을 이번 금요일엔 다 같이 현장에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미취학 아이들과 또 초등학교 아이들 이상 우리 아이들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오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공동체 목장 되도록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성찬식을 준비합시다. 사랑하는 향상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부터 보물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옮겨서 하늘에 쌓아두는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대사명,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주민들에게 사랑을 잘 실천하라고 하는 대계명, 잘 실천함으로 끝까지 보물을 하늘에 쌓으심으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새롭게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고요. 또 성찬식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잠잠히 침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